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우리 49장 이사야서 49장입니다. 14절로 우리 18절까지 구약성경 1029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사야 49장 14절에서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18절 같이 합니다.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자분에게 하나님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한 번 더 옆에 분에게 설 연휴의 복을 받으세요. 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고백해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하나님은 보시고 들으시죠. 대한민국은 141년 전에 우리 장로교는 은도주 선교사님, 감리교는 아펜제르 선교사님이 부활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이 땅 위에 조선 땅에 전해서 오늘 한국교회가 존재하지요. 그보다 더 먼저 5, 60년 전에 더 어둡고 힘들었던 우상이 가득했던 우리 대한민국보다 우상이 더 많은 인도라고 하는 지금도 가난하잖아요. 가난한 나라. 그 인도에 복음을 들고 간 분이 계시는데 흔히 우리가 현대 선교의 아버지다 혹은 인도 선교의 아버지다.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이죠. 근데 이분이 영국에 원래 있을 때 구두방의 구두 수선공이었어요. 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가난했으니까 구두 수선공. 구두가 들어오면 요즘이야 뭐 세월이 좋으니까 기성화가 많아서 신다가 떨어지면 버리고 하지만 우리도 사실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들 보면 많이 구두 수선을 많이 했잖아요. 구두방에서 구두 수선을 하는데 이 윌리엄 캐리의 비전이 뭐냐면 선교였어요. 그리고 특별히 나는 그 당시에 여러분 인도는 영국의 식민지였죠. 우리가 일본의 식민이었던 것처럼 복음 전하는 그 마음이 충만해져서 나도 언젠가 저 인도 땅에 가서 예수를 전하리라 그런 비전을 갖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 비전을 실질적으로 이루기 위해서 구두방에 뒷대다 세계 지도지를 갖다 놔놓고 인도라고 하는 나라에 표시해 놓고 내가 선교 간다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면 묻잖아요. 구두방에 세계 지도가 붙어 있고 인도의 나라가 빨갛게 이렇게 선교라고 하는 글자가 쓰여져 있으니까 묻는단 말이에요. 수선공한테. 그러면 난 인도에 선교 갈 거라고. 그러면 그래요? 한 사람은 하나도 없고 입을 삐죽거리며 눈빛만 봐도 알잖아요. 너 주제에 무슨 선교냐. 그렇게 빈정거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 윌리엄 캐리가 말을 해요. 말을 시킨 분들한테는 하나님께서는 내가 오늘 이 구두 수선방에서 망치 두드리는 소리도 하나님은 들으시고 지금도 듣고 계신다. 내가 열심히 구두를 수선하고 해서 하나님 반드시 나를 보낼 것이다. 갔어요? 안 갔어요? 네, 갔죠. 사람의 시선, 사람의 소리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구두 수선공이었던 그분이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 전해서 문화와 언어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근데 복음을 전했는데 그분이 개종, 대부분 다 힌두교니까 그 개종자가 몇 년 만에 한 명이 나타나느냐면 7년 만에 한 명이 나타난 거예요. 7년 만에. 이분도 믿음이 대단한 거죠. 포기치 않고 끝까지 했을 때 한 명 나타났고, 그 이후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자기가 오랜 세월 동안 성경을 인도말로 번역한 초안을 가지고 인쇄를 하려고 하는데 어느 날 신방 갔다 오니까 불이 나서 다 태워져 버린 거예요. 끝났다. 근데 여러분 아세요? 이 소식을 들은 세계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돈을 보내줘서 여러분 그 인도의 최초로 인쇄소가 만들어지고 성경이 번역돼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자, 뭘 말하는 거죠? 사람은 나를 어찌 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듣고 계신다. 하나님은 오늘 일하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오늘 이사야 49장, 이 시대가 어둠의 시대고 타락의 시대잖아요. 근데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반드시 메시아가 너희에게 임하게 할 것이다. 근데 여러분 사실 오늘 13절에 보면 이게 49장 13절이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내가 반드시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 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이렇게 하나님은 약속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백성은 하나님은 우리를 잊었다, 하나님은 멀리 떠났다, 하나님 우리에게 관심을 갖지 않는다, 그러면서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삶에서 우리가 이제 설 연휴를 앞두고 어떨 때는 우리 가정에 나 혼자 예수 믿고 아무도 안 믿고 시부모도 안 믿고 혹은 남편도 안 믿고 혹은 아내도 안 믿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때로는 대적이 많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속지 마라. 하나님 여전히 나의 망치 소리를 듣고 계신다. 나의 삶의 현장에서 기도하는 나의 소리를 듣고 계시고 여러분의 기도의 소리를 듣고 계신다. 자, 우리가 내일부터 설 연휴예요. 자, 오늘 설 연휴를 맞이할 때 그냥 60만 쉬는 것이 아니라 설 연휴에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일까 오늘 고백하면서 따라합시다. 나를 향한, 여러분 하나님의 잊지 않으심이 있어요. 하나님이 뭘 잊지 않으실까? 오늘 이사야 49장은 절대로 늘 잊지 않겠다고 말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시는 특별한 것이 있어요. 왜 하나님 잊지 아니하실까? 여러분 오늘 그 윌리엄 캐리를 하나님 잊지 않으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너는 갈 수 없어, 너는 아니야, 재산으로나 학벌로나 아무것도 되지 않아. 그런데 그는 우리 선교사 열전에 대단한 한 축을, 여러분 획을 끊는 대단한 분으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자, 오늘 이 이사야 49장에서 하나님은 누구를 잊지 않을까? 여러분 14절 15절에 보면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내 백성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고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하나님이 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렇게 삶이 힘듭니까? 왜 이렇게 질병이 있습니까? 왜 이렇게 가난입니까? 왜 이렇게 자녀는 어렵습니까? 왜 길이 아니옵니까? 라고 불평 불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첫째는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를 절대로 잊는다, 잊지 않는다, 절대로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 가운데 어떤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쓰임 받을까요? 그건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배로 보호하는 자, 예배로 보호되는 가정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내일 모레가 여러분 설날인데, 여러분 설날에 여러분의 가정에 예배가 다 회복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가정을 보호하시느냐? 예배가 살아있는 가정을 보호해요. 오늘 뭐라고 말해요? 15절, 우리는 잊었고 끝났다, 우리는 망했습니다라고 할 때,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사실은 자녀를 낳았는데 자녀를 잊겠어요? 내 태에서 자녀를 낳았는데 있겠어요? 내가 여러분 그죠? 성장시켜 있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비록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자녀를 잊을 수 있어? 젖 묻는 자식을 어떻게 잊을 수 있어?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그러나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부모가 자식을 잊는다 안 잊는다? 잊어요. 상황이 그러면. 네. 요즘 세상사에서 보면 부모 자식 원수되는 집들 봤지요. 네. 잊는 수준이 아니고 왼수가 돼 있어.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열왕기하 6장 28절을 보면 요때로부터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약 한 150년, 160년 전에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예. 150년 전에 북이스라엘 수도가 사마리아 성이잖아요. 그때 북이스라엘의 9번째 왕이었던 여호람 왕이 왕으로 있을 때 여러분 갑자기 어느 날 아람 군대가 어마어마한 대군을 끌고 와서 이 사마리아 성, 그들의 수도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성을 완전히 포위합니다. 그래서요 몇 날 며칠 저들이 나갈 수 없고 포위된 성읍 안에 있는 사람들은 꼼짝다 어느 날 비축된 모든 양식이 다 떨어졌어. 다 죽기 직전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두 엄마가 실제 사건이요. 어떤 두 엄마가 다 죽게 되겠어. 옛날에 자식들이 다 열심히 좀 있었겠죠. 그래서 둘이 타협하는 거예요. 자, 오늘은 우리가 한 아이를 우리 집에서 한 아이를 내어놓아서 아이를 잡아서 먹자. 다 죽으니까 지금 자식 다 죽을 판이니까 한 아이를 내놓고 죽이고 그 아이를 우리가 그냥 음식 삼아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 그럼 당신도 내가 먼저 하고 나면 당신도 한 아이를 내어놔서 성경대로 하면 참 거북하지만 쌀만 먹자 이렇게 나와요. 네. 근데 이제 어느 날 너무 심하니까 한 엄마가 아이를 내놨고 그 아이를 쌀만 먹었어 두 집이. 예? 그럼 이제 음식 떨어졌잖아요. 근데 그 다음 되면 누구 집 아이를 내놔야 돼? 약속된 그 집 아이를 내놔야 되는 거야. 근데 이 엄마가 도망가 버려요. 아기를 내놓지 않고. 그래서 여러분 아기를 내놓고 함께 같이 먹었던 그 엄마가 여호람 왕 앞에 와서 여러분 소송을 거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왕이 자 소송의 문제가 아니라 그 왕이 그 소식을 듣고 여러분 왕복을 찢습니다. 어찌하여 이 백성이 완전히 타락된 거잖아요. 죄악이 가득한 거잖아요. 예. 근데 여러분 뭐의 흐름일까요? 여호람 왕의 아버지가 누굴까요? 9대 왕이었어요. 자, 제가 8대 누구요? 아합 왕이에요. 자기 아버지가 아합이었다. 가장 사악한 하나님을 하나님을 대적하고 선지자를 죽였고 대적했던 그 아버지가 아합이에요. 그러니까 영적 흐름이 완전히 가문이 나라의 가문이 완전히 타락으로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성 앞에 오늘 본문이 그 말씀을 빗대는 거예요. 너희가 자식을 잊지 않는다고 상황이 그래봐라. 너희가 젖먹는 자식을 안 버린다고 상황이 그래봐라. 여러분 과거에 우리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여러분 입양돼 나갔습니까? 다 엄마 아빠 있어요. 없는 거 아니에요. 상황이 그러니까 다 버렸다 이 말이에요. 버렸어. 너희는 안 버린다 했지만 그러나 너희는 버릴지라도 나 여호와는 버리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가정 예배로 지키는 그 가정은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잊지 않는다면 하나님 보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자기 능력 안에서 이러면 내가 잘 될 때는 주위에 사람이 많아.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사람 하나도 없어. 세상 인간사는 그런 거예요. 그러나 내가 가장 힘들고 처절할 때 여러분 내가 감옥에 있을 때도 그 바울이 그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도 찾아오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세상은 잊고 잊어도 오늘 본문의 15절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잊었잖아요. 아니 잊은 정도가 아니라 잡아먹었잖아요. 비참한 거예요. 그렇게 부모 자식이 원수가 되어져도 하나님은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이 주님 앞에 예배로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가정 예배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 여러분 시편 103편을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잊지 아니하시는데 다윗의 고백 가운데 103편 12절. 자, 하나님 다윗도 죄를 많이 저질렀잖아요. 근데 12절에 보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자, 이 죄과가 원문대로 하면 페샤라는 말이 반역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 삼은 자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잊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기를 원한다.
어떤 자녀죠? 그냥 이러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말하잖아요. 13절,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하나님 자기를 뭐하는 자? 경외하는 자. 뭐로 경외하는 거예요? 따라서 예배로. 여러분의 가정 예배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설날 감사 예배로 또 우리가 매 순간 생활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가문으로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예배했다면 그분이 만나고 있잖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그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야. 이 예배를 통해서 나는 나의 자녀된 너희 가정을 내가 잊지 않고 긍휼을 베풀어 주기를 원한다. 그래서 14절에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부모가 자식을 낳았다고 다 아는 것 같지만 다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부모는, 자식은 부모는요 더 몰라요. 예. 여러분 그때 그러잖아요. 내가 속으로 낳았는데도 모르겠다 그러잖아. 여러분 낳았는데도 모르잖아요. 알아요? 예, 체질을 알 수 없어요. 예, 다 아는 것 같지만 껍데기만 아는 거 속은 몰라. 또 자녀가 부모의 마음은 더욱 몰라. 어떻게 알아요? 그렇게 안다면 이러면 가정마다 시끄러울 일이 없지. 서로를 너무 잘 아는데 뭘 하는데 시끄러워. 이러면 내 마음을 못 알아주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여러분들 얼굴이 왜 지금 조금 어두운 줄 아세요? 자식들이 못 알아주니까 그래. 그러면 자식들이 나를 좀 알아주면 좋겠는데 안다 모른다. 알기는 뭘 알아요? 몰라요. 근데 나를 알아주시는 분은 나를 창조하신, 본문에 말하잖아요. 나의 체질을 아시며. 이 체질이란 말은 형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내셨으니까 우리의 영혼육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알아야 돼요. 먼지라면 티끌이요. 여러분 우리 육신은 아무리 화려한 것 같아도 때가 되면 흙으로 다 돌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 누구도 다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이미 육신인 이 흙덩어리를 영혼이 있을 때 귀한 거잖아요. 영혼이 떠나면 아무것도 아니야. 다 흙으로 다 가야 돼. 영혼이 있을 때 귀한데 어떻게 귀한 거냐? 그 영혼이 귀 쓰임 받도록 여러분 이 육이 여러분 보조 역할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냐? 너의 육신도 하나님의 자녀됨을 잊지 않냐고 예배 앞으로 나아가는 축복이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쓰기를 원하시거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잠깐 우리가 보면, 자 누가복음의 12장,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을 어떤 자녀 삼으셨느냐? 12장 6절에 자 참새 몇 마리가,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지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이 아사리온은 동전이거든요. 여러분 참새 5마리도 동전 2개로 팔리고 하는 그것도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는다. 근데 그 비유를 왜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너무 귀하대요. 나와 여러분이 너무 귀하니까 머리털도 세시는 하나님이야. 우리는 못 세도 주님은 세고 계신다. 우리의 체질을 아시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예배, 가정의 예배가 회복되길 바란다. 이번 설날에도 가정 예배가 우리 가정의 가정 예배가 지켜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52주 예배가 지켜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은 예배가 우선되는 가정입니다. 오늘 보면 경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은 예배밖에 없어요. 그분을 만나는 거죠. 여러분이 이제 설 연휴에 부모님 만나러 가잖아요. 왜 가는 거예요? 귀하니까 만나 뵈러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천하면 만나러 갈 일이 없잖아요. 귀하니까 만나러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인생은 귀하는 수준이지만 하나님은 귀함을 넘어 영원하신 분이야. 그렇죠? 때로는 부모는 세월이 지나가면 내 앞에 없어. 언젠가 내 앞에 없어. 때로는 자식이 먼저 갈 수도 있고 아무도 몰라. 인생에 가는 것은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우리 가정에 예배가 살아있습니다. 우리 가정의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참새도 하나님이 그냥 팔리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작정 안에 있다. 근데 오늘 너희의 머리털도 세신 하나님이 뭘 말하는 거예요? 8절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여러분 예배가 왜 중요한 거죠? 그들에게 믿지 않는 모든 가문들, 우리 가정은 하나님과 만나는 예배가 살아있어? 사람들 앞에 하나님을 시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누가 왔을 때 우리 집은 예수 믿는 가정,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정입니다를 친인척들에게 드러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떨 때 주일날에 이럴 때 뭐 예수 안 믿으니까 결혼식입니다, 칠순입니다, 팔순입니다,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청첩장이 와. 그럴 때 여러분 오늘 본문이 뭐라 그래요? 그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의 사절 앞에서 너희를 시인하리라. 내가 하나님을 시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요? 내가 갈게요. 그러면 그들이 뭐예요? 교회 다니는 거 모르는 거죠. 그들은 일요일이요, 우리는 일요일이 없어. 우리는 주일이야. 하나님의 나라에 무슨 여러분 결혼식이고 무슨 칠순이고 무슨 팔순이야. 우리 아무 관계 없어. 그럼 여러분 안 가면 원수 되는 거 같아요. 내가 늘 말하잖아요. 하루 전날 돈 갖다 드리라고. 하루 전날 여러분 풍성하게 드려. 안 오는 거 더 좋아해. 밥값도 안 나가고. 뭘 여러분 실제 보라고요. 어떤 분은 그래. 옆에 분이 어떤 통화하는데 어떤 분이 그래요. 누가 다녀가셨는데요. 그래요. 두 분이 오셨대. 두 분이. 근데 얼마를 말하는 거예요. 그분 내한테. 그래 좀 심했다. 요즘 밥값이 얼만데. 그렇잖아요. 빤에 알기는 뷔페. 결혼식장 가면 대부분 다 뷔페집인데 여러분 기본이 얼마나 다 알잖아요. 5만 원에서 다 10만 원 사이에요. 요즘 다. 근데 두 분이 가면서 이렇게 내놨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분이 속상해하니까 나한테 말한 거예요. 그분들이 그런 분들이 아닌데 그건 너무 인색했다. 그럼 차라리 혼자라도 가든가. 왜 둘이나 가면서. 여러분 얼마나 속상하면 말하겠어요. 안 가는 게 축복이야. 뭐 하면서? 돈을 드리며 축의금이든 뭐든 드리고 난 다음에 그렇게 해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그래야 예수를 지인하는 거야. 왜 못 오는데? 난 예배가 우선이야.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가 우선이야. 그래서 난 못 가. 그러면 그들이 알아요. 저 사람이 믿는 예수는 분명한 예수. 허리멍텅하게 하지 말고. 오늘 주께서 뭐라 그래요? 너희가 그런 사람, 사건, 현장, 결혼식 어떤 건 앞에서 하나님을 시인하면 인자 예수 그리스도도 모든 사건 앞에서 나도 너를 시인할 것이다. 나도 너를 인정한다. 이렇게 쓰임을 받으라 이 말이에요. 예배가 이렇게 살리는 거예요. 이번 설날에도 다 이거 뭐 귀찮게 바쁜데 형제들 모였는데 뭐 예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형제들에게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시인하면 나도 너와 함께 그 일을 이루어 주리라. 아멘이세요? 가정은 예배가 살아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오늘 첫째 하나님의 자녀는 잊지 않으신데 뭐하는 자녀? 예배하는 가정을 잊지 아니하시고. 예배가 우리 가정을 보호한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가 여러분의 가정을 보호해요. 가정 예배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조금 말하잖아요. 성령 충만함을 받자 그러는데 여러분 성령 충만함 오늘 잘못된 인식이 뭐냐 하면 성령 충만 그러니까 언사가 드러나고 기도 연사, 방언의 연사, 무슨 예언의 연사, 치유의 연사 그건 여러분 부수적인 선물이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성령 충만이 뭐냐? 예배할 때 하나님 성령 충만을 부어주는데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이 맺는데 성령 충만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통제를 받는 거예요.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그분을 앞세우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함이에요. 내 의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 따라 순종하여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그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나를 통제할 때 이미 나는 성령 충만함이야. 육신의 욕구를 따라가지 않는 거죠. 그죠? 세상의 달콤함을 따라가지 않는 거죠. 왜? 내 안에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라는 말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통제를 받는 거예요. 그게 어떤 가정이냐? 예배하는 가정입니다. 이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설 연휴에 하나님 주신 메시지. 자, 오늘 두 번째는 이사야서 49장 16절에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어디에 새겼대요? 내 손바닥에 세웠대요.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누굴 잊지 않느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약속.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있는다 잊지 않는다? 절대 잊지 않아요. 사람은 형편에 따라 약속해놓고 잊을 수 있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은 절대로 잊지 않고,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줬던 약속, 가나안 땅으로, 여러분 애굽으로 포로가 돼 갔잖아요. 근데 몇 년이 지나서 하죠? 430년이 지나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져. 근데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절대로 잊지 아니하시는데 그건 뭘로 이루시느냐 따라합시다. 기도의 가정으로. 여러분, 기도하면 기도의 가정으로 하나님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기도가 살아나야 돼요.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 기도가 역사해야 돼. 여러분, 어떤 것보다 기도하는 가정은 소망이 있어요. 기도하는 가정에 희망이 있어요. 기도하는 가정 하나님 비전이 쭉 이루어져 갑니다. 오늘 본문에 말하잖아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손에 새겨졌고 너의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항폐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기도하고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우리의 대적자는 다 무너지고 반드시 너의 자녀 빨리 걷는다는 말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가 대대로 이 기도에 통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에레미야서를 보면, 여러분 에레미야 50장을 보면요, 자, 우리 에레미야 50장, 자, 나라가 망하기 직전이요, 지약으로 가득했을 때 에레미야 50장 4절 5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의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언젠가 하나님이 그들이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고 남유다가 망해서 다 포로로 끌려갔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 뭐예요? 리턴, 돌아오게 한다. 그런데 울며 돌아온다는 말은 결국 뭔 뜻일까요? 기도하는 공동체. 기도하는 공동체는 반드시 회복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기도의 공동체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속한 곳이 기도하는 공동체예요. 그래서 그의 하나님이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기도하는 거잖아요. 5절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시온을 향하여 묻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은 나와 연합되어지면 약속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약속을 어떻게 해결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나와 연합이 되어 조인이 되어지면 그 약속이 나를 나되게 만들어가요. 이루어가요. 되게 해요. 하나님 함께 한다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뭔가 하나님 하시지 하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 이번에 김혜정 권사님 어머님 장로님이 소천하셨는데 갑자기 소천하셨잖아요. 병원에 입원하지 않고 우리 선우 장로님 장모님. 근데 제가 어찌됐든 목포에 있으니까 부흥회인데, 이런 부흥회가 저녁에만 있다면 낮에 차 몰고 왔다 가도 돼요. 근데 낮에 또 부흥회가 있거든. 근데 천국 잔치를 약속해 놓고 이미 여러분 제가 월요일부터 시작했고 화요일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차를 몰고 아무리 가려고 해도 가면 아침에 밤중에 가면 오전 집회를 또 못 안 되는 거. 왕복 10시간이야. 왕복 시간, 왕복 10시간. 왕복 10시간 사이에 내가 낮 예배 중에 혹은 낮 예배를 마치고 빨리 가도 아무리 여러분 내가 비행기 타지 않으나 목포에는 비행기도 없어. 그렇잖아요. 어찌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들 목사한테 한번 기차표를 한번 알아봐라 했더니 기차표가 참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예, 마지막 기차표가 10시 25분에 있는 거야. 저녁 집회를 마치고 10시 25분에 그죠? 예, 목포역에서 기차를 타고 그리고 수서에 내려서 아들 보고 오라 그래서 그래서 타고 삼성병원에 가서 제가 지금까지 수많은 장례 예배를 드렸지만 새벽 1시 반인가? 1시 반에 장례 예배 드려보긴 처음인데, 예. 어떻게 보면 이 상주들한테 내가 피해를 주는 거야. 잠자야 될 시간인데. 내가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먼저 내가 병원에 정해졌다 그럴 때 우리 송 목사님도 알아보라 그랬어요. 어떤 영안실은 밤에 문 닫아버리는 데도 있어요. 밤에 문 닫아버려요. 12시부터 몇 시까지. 밤에 문 여는가부터 물어보랬는데 다행히 하나님이 저를 위해서 거기는 문 안 닫더라고. 그래서 여러분 1시 반에 예배 드렸잖아요. 하나님 들으신단 말이에요. 예배했어요. 그게 계속 내가 기다릴 수 없잖아요. 예? 선우 장로님 그 안에 그 상주도 있는 방에 가서 내가 이런 좀 쉬다 나올 수 없잖아요. 다 형제들 다 있는데 그래서 또 알아봐라 했더니 그 부근에 찜질방이 있는 거예요. 그 찜질방에 새벽 5시 비행기 5시에 기차표를 끊어놨으니까 시간이 딱 4시에 나가야 되니까 1시 반 딱 눈 붙일 시간이 있어요. 이 1시 반 그래 우리 같이 가서 눕자. 그래서 아들이랑 찜질방 가서 그쵸 샤워하고 누웠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면요, 우리가 근데 잠잘 데가 없더만요. 어떤 한 군데를 가니까 사람은 없는데 옆에가 흡연방이라서 안 막아놨는가 그냥 담배 냄새 코를 찔러.
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좀 있는데라도 그냥 가다 냄새가 안 나야 되는데, 그래서 2층의 방에 그 수면방에 들어갔더니요, 그 조금 자리가 있어 둘이 딱 누웠는데요, 세상에. 야, 여러분 참 제가 오래간만에 듣는데, 이게 빨래판이면요, 빨래판 끓는 소리야. 일을 가는 분이 계시더라고. 일을 그렇게 아주 줄기차게 갈더만 빨래판 끓는 소리 아시죠, 여러분? 여러분, 근데 한숨을 못 잤어요. 한숨을 못 잤어. 그래서 1시간 반 딱 지나서 그냥 나와서 그냥 옷 끼고 5시 기차 타고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아침 와서 또 준비하고 10시 반 집회했거든요. 근데 이러면 하나님은요, 거기 주최측에다 왔다 갔다 지금도 몰라요. 이 영상 보면 알 수도 있겠는데 말 안 해요. 왜냐하면 어떤 교회고 자기 교회 천국잔치가 이루어지는데 어디 강사가 어디 가는 거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무도 말 안 했는데, 하나님은 저를 체면을 채워주시고, 또 우리 돌아가신 조윤숙 장로님도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안 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당연히 가 배워야 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우리가 핑계대려면 될 수 있어요. 권사님, 장로님, 나 집회니까 어쩔 수 없어요. 이분들이 나한테 뭐라 하겠어요. 집회는 사실인데. 근데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내가 좀 더 안 자고 내가 피곤해도 내가 갔다 오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그렇잖아요? 근데 목포에 있는 내 동기 목사님이 알아요. 계속 집회 참석하셨으니까. 그분한테는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면 동기니까. 그 지금 그런 거예요. 임 목사님처럼 철건으로 돼 있는 체질은 처음 본다. 나 같으면 이렇게 할 수가 없다. 여러분, 집회 끝날 때마다 전체를 다 안수기도 다 해줘야 돼요. 전체 집회 때마다 거기 특징은 다 해줘야 돼. 여러분, 완전 사람이 파김치가 되어져도, 여러분, 그리고 잠깐 누우면 또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왜? 하나님은 나를 쓰시겠다는 거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뭐 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이루어져요. 너희가 하나님 주신 약속을 너희가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내신다. 하나님 되게 하신다. 하나님 반드시 해결해 주신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거거든요. 영원한 언약, 하나님과 연합하라, 조인하라, 하나님 이루어 주리라. 이렇게 망하기 전에도 그들이 말씀을 믿지 않아서 결국 나라가 망했어요. 자, 나라가 망한 이후에 우리 에스겔서를 봅니다. 다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에스겔서 36장 36절 이하에 끌려가서 비참해요. 절망적이에요. 근데 하나님 뭐라 하시느냐?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언약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에 언약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 언약을 뭘로 내가 고백하느냐? 기도하는 자에게 고백이 되어져요. 자, 30절 다 같이 합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으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뭐 하겠다는 거예요? 약속을 줬지만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그래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따라서 그래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 하나님도 아시지. 그래도 기도해야 돼. 아픈데 하나님 아시지. 그래도 기도하란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새벽부터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기도가 회복되어져야. 주여 그래도 기도해라. 그래도 기도해라. 나는 너의 형편과 너의 필요함과 너의 부족함을 하나님은 다 알아. 그런데 주께서 뭐라고 말해요? 그래도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설 연휴에 그냥 노는 게 전부가 아니야. 물론 육신은 많이 쉬세요. 근데 기도하는 가정 됐어요. 하나님께서 뭐 하면, 기도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따라합시다. 이루어진다. 반드시 이루어져요. 주께서 말하잖아요. 약속했지만. 그래서 여러분 38절에 제사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 정한 절기의 양무리와 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망했어, 끝났어, 없어, 안 돼, 아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때로 채우는데 그 사람의 때가 뭐냐? 기도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에 기도가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즉 인생이 아니시니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후회하지도 아니하시고 바꾸지 아니하시고 약속대로 이루어지리라. 내가 뭐만 하면, 기도하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응답하고 그 가정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 이런 모든 가정에 하나님의 언약이 임하지 않는 가정은 없어요. 다 하나님의 약속이 임했어요. 내 약속을 어떻게 이루느냐? 기도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가장들이, 여러분 가정의 아버지가 아니라 믿음의 가장.
우리 집에 아무도 안 믿는 나 하나, 그 사람이 믿음의 가장이에요. 그 사람이 며느리든 딸이든 여러분 엄마든 아빠든 내가 우리 가정의 믿음의 앞에 서 있다. 그 사람이 믿음의 가장이에요. 주여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때로 채워준다 그랬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서 10장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 하지 말라 그래? 제사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제사는 아버지한테 어머니한테 할머니한테 정조부한테 하는 것 같지만 아니다.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걸 원하지 않는다. 이 말은 뭐요? 나는 너희와 교제하기를 원한다. 귀신과의 교제를 끊어버리고 너희 가정의 기도를 통하여 나와 교제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나와 연합은 오직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이루어 주시고, 자 오늘 첫째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은 예배가 살아있는 가정은 하나님의 자녀 삼음을 절대로 잊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기도하는 가정은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잊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사람은 약속을 잊지만, 사람은 잊을 수 있지 않아요. 때로는 뭐죠? 회피하지. 약속을 했지만 내가 감당이 안 되네. 그럼 회피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래 안 그래요? 회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요 우리 큰 소녀 딸이 내가 우리 송화정 선교사님도 언제 통화다 들었을 거예요. 정인인데, 야 너 말이야 대학교를 시원하게 들어가면 말이야 내가 중고차가 됐든 뭐가 됐든 차를 하나 해줄게. 미국은 차가 있어야 왔다 갔다 하니까 기숙사 들어가지 않으나. 그래서 얘가 신나게 했어요. 그래서 하여튼 이번에 그 세인트루이스에 있는 좋은 대학교에 여러 군데 학교 때였는데 그중에 마지막 학교가 그 최종 학교 지난 1월 말에 발표를 해야 되는데, 이 학교는 특이하게 학교에서 먼저 발표하고 1차 발표하고 2차는 그 회당가에서 최종적으로 발표가 안 하면 무산되는 거예요. 1차 합격은 됐는데 2차가 마지막 날 1월 30일 날이에요. 마지막이. 그날 통보가 와서 자기도 이메일을 열어보면서 자기 엄마가 보니까 저렇게 뜨는 걸 처음 봤대요. 이메일을 여는데 불합격일 수도 있고 합격일 수도 있잖아. 근데 하여튼 그 솔로대학에 합격이 된 거예요. 세인트루이스 유니버시티에. 근데 제가 요즘요 이렇게 계속 매일 저녁마다 기도해 주잖아요. 잠자는 기도. 근데 여러분 빨리 기도해 주고 넘어가요. 말 나올까봐. 뭔 소리인지 알겠어요? 말 나올까봐 그냥 넘어가요. 난 말 안 붙여요 절대로. 왜? 할아버지 능력 안 되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다르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약속한 걸 이루세요. 아멘이세요? 하나님 약속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나와 너와 연합하기를 원하는데 너희가 귀신과 제사와 세상 우상과 연합하는 걸 원하지 아니하노라. 사람은 우리가 약속해놓고 눈빛 해소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간관계 그러잖아요. 그 해줄게 했다가 여러분 어떻게 안 되면 여러분 눈빛을 돌리잖아요. 인간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 주시고. 자, 오늘 마지막 세 번째가 여러분의 설 연휴에 모든 가정이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사야 49장 18절을 봅니다.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하나님의 약속.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누구의 삶으로? 하나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자, 오늘 세 번째는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섬긴 것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이름 혹은 예수의 이름을 섬긴 것. 그 섬긴 것은요 그 섬김의 나눔이잖아요. 그 나눔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보상하겠다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어디 가도 여러분 여호와 이름을 섬기세요. 그렇잖아요. 이번에 그 점심시간에 혹은 저녁 타임에 그 원장님하고 원장 그 남편 목사님이 차를 운전해서 저희 강세 밥을 섬겨요. 그러면 끼니 때마다 제가 기도해 줘야 돼요. 왜냐하면 부흥회니까 그저 거기 재직들이 섬겨요. 어떤 권사님이 요번에 어떤 전사님입니다. 요번에 어떤 안수집사입니다. 요번에 어떤 장로님 이렇게 말을 해줘요. 그러면 제가 기도해 줘야 되는 거죠. 밥 먹기 전에. 그리고 같이 왔던 몇몇 멤버 목사님들이 함께 오세요. 보통은 7명, 8명 같이 이제 밥을 먹는데 그러면 그 목포에 유명한 맛집들이요. 다 손님이 많다 다 많아요. 그래도요 소리 질러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거든.
그 중에 그리고 마지막은 결국 뭐예요? 식당을 축복하잖아요. 하나님 이 식당 주인이 예수 알기를 원합니다. 믿는 사람이 더 좋은 거, 안 믿어도 알기 원하는데 이러면 축복해 주는데 거기다 대고 왜 소리 질러 기도합니까? 라고 따지는 사람 없어요. 네가 나의 이름을 드러나게 했으니 나도 너와 함께 보상의 복을 주리라.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부모님 찾아가는 건 결국 뭐예요? 부모님의 이름을 섬기는 거잖아요. 이름을 섬기니까 집에서 올 때 부모님이 바리바리 싸줘요, 안 싸줘요? 다 싸주잖아, 그렇죠? 내 이름을 기이 여겼다 이 말, 섬겼단 말이 기이 여겼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어느 곳에 가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기이 여기시기 바랍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의 이름을 섬긴 것에 내가 보상하리라. 그래서 뭐요? 베드로와 요한이 이전까지는 못했는데 성전 미문의 안전병기를 보고 은금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예수의 이름을 드러내니까, 예수의 이름을 섬기니까 예수님께서 보상을 주잖아요. 안전병이가 일어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보상이에요. 오늘 이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을 보면 히브리서 6장 9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의 모든 것에 건전해 구원의 복을 주시는데 10절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예수의 이름을 섬긴 것, 그리고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노라. 여러분들이 어디 곳에 있든지 섬긴 건 하나님 잊지 않으신대요. 절대로 하나님 안 잊으신대요. 아멘이세요? 하나님 절대로 안 잊으셔. 예. 그러니까 제가 다른 그 기도원 말고 다른 기도원 목사님이 집회를 월요일부터 목요일 저녁까지 7번 집회를 한 번도 안 빠지고 참석하시는 목사님 계세요. 근데 목사님이 딱 끝나고 나서 목사님, 목포에 아주 맛있는 쌀이 있다고 쌀을 가지고 가시라고 10kg짜리. 그래서 그 교회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 목사님 또 안수기도 해드리고.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가는데 내가 빈손으로 가야 돼요? 감사 예물을 들고 가야 돼요? 목사님 절대로 강사님 하지 마세요. 하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가는 거잖아요. 그럼 드려야 돼, 안 드려야 돼? 당연히 드려야 돼요. 쌀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 그게 뭐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여호와의 종, 주여 나를 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볼 때 목사님 다르네, 강사님 다르네. 달라야지. 여러분 똑같이 계산하는 인생이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숨길 수가 없어요. 이해가 됩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메시지처럼 그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나타낸 그것,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 성도를 섬기는 그 모든 것 하나님은 절대로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의 삶이 섬기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 삶의 보자기를 풀면 다 섬기는 거야. 이게 복 있는 사람이야. 알겠어요? 여러분이 부모에게 섬기는 거, 자녀에게 섬기는 건 섬기는 거 아니에요. 그건 본성을 당연히 하는 거야.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걸 섬겼다. 여러분 나하고 관계가 없어, 안 해도 돼. 그런데 섬기라 그 말이에요. 부모 자식 간에 섬기는 거 아니에요. 그건 본성이 당연한 거예요. 부모가 자식이 잘 먹였어, 잘 먹여야지 당연히. 그러면 자녀가 부모를 잘 섬겨, 옷 비싼 옷 사드려, 당연한 거지. 그럼 싸구려 사드려요? 당연히 비싼 거 사드려야지. 이 당연한 거예요. 그건 여러분 상급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보상은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섬김을 내가 너를 귀하게 여기고 내가 너를 부어주고 내가 너에게 되게 하리라. 이게 여러분 섬김의 축복이에요. 자,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이 모든 일을 세 가지를 다 한 가정이 있어. 예배로 생명 거니까 하나님 있지 않아? 또 기도하니까 하나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져.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을 섬겨 구제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셔. 자, 사도행전 10장 1절에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여러분이 잘 기억하는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자, 이름이 뭐요? 고넬료. 여러분 이 코넬리우스라고 하는 말은요, 결국은 이 사람이 당시에 로마의 유명한 명문 가문이에요. 명문 가문의 자제야. 그래서 총독 사무실이 있는 가이사랴, 이스라엘의
총독, 로마의 총독, 황제 시대 총독이 와 있잖아요. 대한민국에도 총독이 와 있었던 것처럼 그 총독의 근위병 100명의 로마의 군대를 거느리고 있는 장군이야, 장교야. 그러니까 높은 자에 있는 거죠. 분명한 것은 뭐 이방인이야. 로마 사람이단 말이에요.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을 만났죠. 자, 2절,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뭐하며 경외하며 여러분을 통해서 온 집안이 예배하는 가문이 될지어다. 경건은 예배로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비록 이번 설에는 나 혼자 예배하지만 언제는 2명, 언제는 3명, 언제는 전부가 예배하는 그날이 올지어다. 여러분, 예배하는 가정이에요. 자, 예배됐고 뭐 했어요? 2절 후반절에 보면, 자, 하나님께 뭐하고? 항상 기도하더니, 기도의 가문이야. 약속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도망자이었던 그 야곱을 향하여 출발할 때 뭐라 그러세요? 네가 오늘 여기서 떠나가지 마. 내가 너에게 준 이 약속, 하나님이 약속 주셨잖아요. 네가 다시 아버지 품으로 돌아올 때까지 나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왜 안 떠나요?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야곱이 그날로부터 베델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기도합니다. 가정의 능력은 기도예요. 여러분이 믿음의 가장들이 우리 가정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고넬료는 하나님 앞에 예배, 온 집안이 예배했어요. 그리고 그가 항상 기도했어요. 세 번째가 뭐죠? 그는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한 사람이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당시에 백부장이니까 로마 황제의 군대니까 봉급을 많이 탔겠지. 그때는 이런저런 일꾼도 있었겠지. 그런 많은 것들을 혼자 배채우지 아니하고 많이 나눴단 말이에요. 그래서 4절에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와서 말합니다. 너의 기도와 간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더라. 여러분, 이번 설 연휴 2박 3일 보내는 것이 하나님이 기억하는 연휴가 되시기 바랍니다. 야, 이번엔 저렇게 보냈네. 이전에는 막 보내고 세상과 함께 여러분 타락의 문화, 제사의 문화 휩쓸렸는데 이번에 그 집사가 이번에 그 권사가 달라졌더라. 하나님이 기억하는 연휴가 되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첫째는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기도할 때 약속이 이루어지고, 무엇보다도 나누는 자가 되라. 자꾸 계산하지 말고요. 누가 오면 저 사람은 아무것도 안 들고 왔는데 그거 하지 말고, 안 들고 온 건 그 사람의 수준이고 나는 나눠주라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 사람은 그냥 그 사람의 수준이야. 인색하니까 그런 거지. 그냥 평생 삶이 여러분 돈이 있어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나눌 수 있는 마음이 없으니까 이런 불행한 거예요. 작아도 나눌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니까. 아멘이세요? 나누는 자가 되어지라는 거예요. 나누면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시거든요. 예, 하나님의 축복은 여기에 있어요. 자, 오늘 고넬료 가정은 10장 22절에 어떤 복을 받아요? 하나님이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람들로부터 고넬료는 의인이다. 의인, 디카이오 시네스라는 말은 신의 법에 순종하는 사람. 우리가 직역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뜻은 신의 법이잖아요. 신의 법에 순종하는 사람, 바로 고넬료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로 보상합니까?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베드로가 어느 집으로 와요? 고넬료 집으로 하나님이 보내요. 천사가 베드로를 여러분 이 백부장의 집에 보내신다고요. 여러분, 베드로를 만난 집이에요. 베드로와 함께 예배한 집이야.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 예배하기를 원한다. 내 가정에 예배받기를 원한다. 여러분, 내일 모레 설날에 예배가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여러분 제가 상세하게 다 거기다 말씀 전했으니까 주여, 우리 가정에 나 혼자라도 예배해서 언젠가 우리 가정이 모두가 다 예배하는 그날, 모두가 기도하는 그날, 예수의 이름으로 섬기는 그날이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연휴가 망하는 것이 아니라 연휴를 살려내는 우리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